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부리하고 없는 자는 무엇을 받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이전에 주여 보소서 여기 먹는 일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자들을 구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로 만일 아버지 이르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은혜를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구하라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에서 반드시 기도하시니 각 당당히 땅에서는 금방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의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구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상황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 예언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 이름은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삶,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전혀 인간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사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넉넉한 돈을 준비하라거나 또 사막길을 갈 때 신을 많이 준비하라거나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에 혹시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라고 제 아들은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전대도 준비하고 또 칼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자들과 동류다, 불법자들과 같은 무리다, 예수님을. 그래서 불법자들 취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야 되니까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칼도 들고 불량배처럼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생뚱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끝까지 내 모습이 남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장례식
할 때에 시신에게 화장을 하고 꾸미는 그런 직업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떠나는 장면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옛날 내가 복음 전할 때에는 뭐 돈주머니를 준비한다든지 신발을 준비한다든지 뭐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셨고는 이제 반대로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라. 그리고 칼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연이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가는데 그들이 핑계를 대기를 저 사람 예수는 불법자들과 한 무리에 있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불법자로 잡혀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불법자처럼 칼도 가지고 있고 불량배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본인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언의 범위가 넓은데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그저 귀찮은 존재로 쓸어버림을 당하는 존재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 깡패나 그런 사람들 취급받게 된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은 돼야 되니까 내 주위에 있는 너희들은 깡패처럼 그렇게 칼도 가지고 그런 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그 아름다운 삶을 자기가 목표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예언에 따라서 자기는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왔고 약속에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에 곳간에 무엇을 모아 두지도 않지만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간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 준비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도 백합화도 자기 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새나 들풀처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너 스스로 뭔가를 챙기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자기의 모습은 아름답게 보이거나 포장하거나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좋게 인식할까라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그는 이 땅 모두의 인류를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폭로하는 식으로 자기의 삶은 던져졌습니다. 물론 이게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불법자, 여기는 표현이 그냥 불법자라고 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는 사람이 불법자인데 뭐 법을 어기는 거 우리는 워낙 다반사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법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단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스스로 그런 모습을 기쁨으로 안으면서 그래 너희들의 모습 속에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주님을 비웃는 자의 모습으로 나는 가겠다라는 마음을 제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람 의식하는 모습이 아니죠. 철저히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과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고 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유일한 삶의 방향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은혜에 사로잡힌 몇몇 성도들의 모습은 메시아가 올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어요. 왜? 구약의 예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요. 왜? 떠나기 전에 내가 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다린다.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모세 율법을 펼치면서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희망을 했습니다. 왜? 세상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가 펼쳐지고 인류가 시작될 때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그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에 종속된 삶을 사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인자는 약속한 대로 가거니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약속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약속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약속에 종속된 삶을 삽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들을 보낼 것인데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자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왜 담당해야 합니까? 당사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죄인이 자기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시시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죄 안 지을 수 있나? 그게 국가법이든 아니면 관습법이든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죄라는 개념은 인간들이 만드는 규칙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성 속에서 어그러졌을 때 그걸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는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성도가 죄라는 개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결코 그걸 가볍게 생각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뒷부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제 기도입니다.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내침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표현한 모습이, 이 잔을 내가 만약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나를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이 기도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기도가 뭡니까? 어떤 걸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인간들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것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죠. 예수님이 제 아들의 그런 기도의 범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구하는 것하고 너희들이 내한테 구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인간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아니면 밥을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끝까지 자기 뜻에 누리려고 고집하는 게 인간의 기도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인간이 쓸데없는 짓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은 간단한 표현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런데 우리는 내 뜻 아니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까? 물론 여기에서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아버지로부터 심판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내 뜻대로 라는 이야기와 아버지 뜻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치시킨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 뜻하고 예수님 뜻이 뭐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쨌건 인간의 뜻대로 되면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이 이 마음이어야 되죠.
내 뜻 다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게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약간 반발이 생기면서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이 약간 화가 나면서 나오죠. 부모 자녀 관계도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어차피 뭐 내 뜻대로 안 할 거.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가 식당에 어디 가면 좋겠노? 집에 가면 별로 먹을 거 없는데 먹고 들어갑시다. 그랬어. 당신 좋은 대로 해. 그러니까 당신은 뭐 먹기 원하는데 짜장면 먹자. 그거는 말고. 그러면 묻지를 말지 전부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하죠. 기도하는 이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능력 있는 그분 앞에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잠깐 제 아들을 여기 띄워놓고 자기는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뻔해요. 자기 뜻 이루어 달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참, 내 뜻, 아버지의 뜻. 똑같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안 같습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 뜻이 같지를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든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들 인간 없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치지만 베드로도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고 그 기도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될 수도 없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외면을 했지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잘못 구했지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의 응답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인간의 기도는 의미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와 대비시키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평생의 삶은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헛짓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네가 백날 싸대든단 말이 사투리죠. 설쳐도 네 인생에 단 한치도 도움이 안 되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 현재 80억이 사니 80억이 모자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60년 살았고 어떤 사람은 50년 살았고 다 살았는데 뭔가를 여튼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다 헛짓인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짓인 걸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 화가 나는 심판받아야 될 다른 말로 하면 죄인 거예요. 죄는 잘못했다라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노하셔서 심판을 쏟아 부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는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한참은 기다렸지만 안 오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본인 스스로가 번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왕으로서 너는 아웃이야,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 패턴 그대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사울이 변명하면서 적은 쳐들어왔고 당신은 약속 시간 안 지켜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안 왔고 그래서 부득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부득불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거는 피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라는 그 말 앞에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약하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당신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담당해야지요 라는 기도를 하셨던 거죠. 담당이 그냥 짐을 대신 간단하게 지는 거, 아이들이 가방 들고 가다가 서로 게임을 하면서 가방 한 사람 몰아주기 해서 누구는 빈 몸으로 가볍게 가고 누구는 다른 자기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방까지 울름이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담당이라는 것은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지는 것이 담당이에요.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늘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나약하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은 저주, 심판의 다른 모습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은 너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는 거니까 내가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주 안 받게 행동해야지가 성경 계시를 읽으면서 나오는 결론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내게 저주가 없었구나. 내가 살아있음은 주님의 대신 저주 받음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죄 지으면 저주받아. 바르게 살면 복받아. 그러니까 네가 복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서 복받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이 구도 외에는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될 거라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종교인들이 그래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 봉사, 희생하면 그 대가로 자기가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는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평생의 삶의 결과들을 다 모아보면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구약에 900몇 년을 머두셀라 같은 사람 살았든 그 삶을 다 종합해보면 너 심판받아야 되잖아 라는 증거물 외에는 없는 거예요. 행위를 잘해서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 때문에 복이 떨어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주받게 해버렸잖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왜? 용서했다라는 사인으로. 네가 이미 죄를 뒤집어 써서 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네 백성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사인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성경의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즐거운 소식이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한마디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은 절대 없습니다. 왜 사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는가?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네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돼. 네가 이렇게 하면 병에서 나을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하면 왕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기대를 했는데 정작 주의 영이 임한 사도들의 전하는 기쁜 소식은 네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았어. 라는 그 말만 했냐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기쁜 소식.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 그들의 기쁜 소식에 일관된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019년 새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올해의 희망이 뭡니까? 라고 마이크를 갖다 대었을 때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원래는 경제가 피이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피인다고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다른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참 복음으로 들려지지를 않아요. 만약 뭐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됐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복음으로 들릴 거예요. 요즘 뭐 로또가 1등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남은 인생을 뭐 90까지 산다고 칩시다. 90까지 살 만큼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의 돈이 갑자기 내 통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졌다라는 이게 그다지 뭐 그렇게 뭐 그런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그리고 죄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극정하고 있는 거예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을까. 저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아니면 뭐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 서로 누가 높은가 경쟁하면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고 저분은 능력이 많아서 뭐 도시락 1인분으로 5,000명도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저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그분과 가장 가까운 측근이니까 혼자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 뭐 장관 자리 하나 줄 거다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 아들이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죄를 담당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 임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그냥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그분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부였는데 다시 3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돌아가서 고기 많이 잡도록 해주세요. 뭐 어차피 임금 되는 것도 걸러 먹었고 임금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한다는 걸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니까 다시 자기가 이 땅에서 살 국리를 스스로 찾는 것 말고는 뭐 뾰족한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 아들은 그냥 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자야죠. 우리는 내가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마저도 나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예배 참석한다 그러고 뭐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제일 우선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맡긴 생명을 담당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도 주님 따라야지. 그건 건방진 표현입니다.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간 길을 내 백성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서 찾는 이가 없는데 내 백성은 나의 간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걱정되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이 가신 길은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아휴, 내가 앞으로 고생을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지금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좁은 길이 고생하는 길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고생하는 길과는 좀 달라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고생일 수도 있지만 사도들은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좁은 길로 갔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게 살면서 좁은 길로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기도 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어떤 청량, 물질적인 개념이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좁은 길을 상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실 때에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는 아직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후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내가 띠띠고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띠띠고 데려가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내가 길 잘 찾아서 이제 보람된 길에 승리했다. 이런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이라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정말 주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양이 제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허리끈을 꽉 쥐고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도는 지금 원치 않은 길로 주님이 끌고 가는 좁은 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원하는 길이 점점 더 멀어져서 화가 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그래 이게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이지 하면서 또 그게 찬송이 나오는 게 성도의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성도는 찬송이 나와요. 물론 24시간 찬송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과 점점 멀어질 때 화가 나고 상실감을 가지고 좌절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뭐 해가 바뀌어서 남들은 뭐 어떤 한 해를 어떻게 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는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말씀을 돌이켜 보니까 주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내가 원치 않지만 강제로 끌고 가니까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끌고 가야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담당의 길을 주님이 가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이 강제로 그 길로 끌고 가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내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넓고 평탄한 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외롭지 않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넓고 평탄한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 주님이 가신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넓고 평탄한 길, 쉬운 길을 가지만 당신이 택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삶 때문에 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접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주께서 강제로 끌고 가시니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감사, 찬양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